네, 우리는 계속해서 마가복음 10장의 내용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에 얼마나 많은 일들과 얼마나 귀한 가르침이 있는지,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잘 알려져 있는 그 바디메오 사건인데요. 오늘은 이 바디메오 사건은 앞에 나오는 앞에 기록되어 있는 사건들과는 조금 다른 사건으로 우리가 봐왔지만, 우리가 그냥 같은 하나의 흐름으로, 우리가 같은 관점으로 한번 이렇게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46절부터 읽었는데 43절부터 45절까지의 교훈이 뭐였습니까? 예수님께서 천국에서 큰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너희는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 인자가 이 땅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들에게 대속물로 주려 한다라는 것이 교훈이었어요. 그 가르침 뒤에 따라오는 내용으로 본 사건을 바라보니까 더 이게 의미가 더욱더 크게 다가옴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섬겨야 할 그 대상은 누구인가? 우리는 그럼 누구의 종이 되어야 하는가? 나보다 높고 더 훌륭하고 위대한 그러한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나보다 더 작고 천하고 연약한 사람? 오늘 본문 말씀은 그 사람이 바로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디메오는 어떠한 사람인가? 46절 말씀을 보시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이제 여리고라는 동네에 이제 지나가게 되었는데요.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 자, 그곳에는 어떠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예수님과 함께했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제자들이었고, 그리고 허다한 무리였어요. 많은 무리였어요.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자, 디메오라는 사람의 아들이었고, 그 사람을 소개하는 두 단어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그는 맹인이었고, 두 번째는 거지였어요. 맹인이었고 거지였고, 이름은 바디메오. 그래서 디메오의 아들이어서 바를 붙여서 바디메오거든요. 그 바디메오를 보게 됩니다. 자, 오늘 그 맹인이고 거지였던 그 바디메오를 우리가 섬겨야 할 대상, 우리가 그들을 돌아보아야 할 대상. 자, 그러면 거기에 제자들도 있고 수많은 무리가 있었는데 그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는가? 오늘 그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만나는 그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됐던 원인을 발견해서 우리도 그 예수님을 오늘 꼭 만나고 돌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던 원인 첫 번째는요, 나의 믿음이 많은 사람의 목소리보다 더 컸다는 것입니다. 뭐였다고요? 나의 믿음이 많은 사람들의 목소리보다 더 컸다는 거예요. 자, 지금 바디메오가 이제 맹인이었어요. 맹인이었는데 47절 말씀 보니까 나사렛 예수라는 말을 듣고 갑자기 소리를 지릅니다. 예, 다윗의 자손 예수야,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막 소리를 질러요. 갑자기 거지가, 예수님이 지나가시고 막 수많은 무리에 막 이렇게 휩싸여서 지나가시는데 갑자기 막 소리가, 그러니까 사람들의 무리로부터 들리는 그러한 소리가 아니었어요. 모두를 압도하는 소리였어요. 거기에 있는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주목하고 집중하고 좀 시끄럽고 귀찮게 여길 정도로 큰 목소리였어요. 그리고 났더니 48절, 많은 사람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잠잠하라, 이 성경에서 잠잠하라라고 했지 뭐라고 했겠습니까? 예? 닥쳐! 막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이제 조용하라고, 시끄럽다고, 지금 안 들린다고, 예수님 목소리 안 들린다고. 자, 그러면 그를 잠잠하라고 했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48절에 그를 잠잠하라 했던, 그러니까 그를 지금 바디메오를 꾸짖는 사람들이 누구였어요? 많은 사람들. 자, 그럼 많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많은 사람들은 누구예요? 예수님과 함께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좀 전에 뭘 가르쳐 주셨다고요? 천국에서 큰 자요. 누가 천국에서 크고 누가 천국에서 훌륭한 사람이 됩니까? 그 작고 낮은 자를 섬기는 사람이요. 인자가 이 땅에 온 목적이 무엇인지도 그들은 들었다고요.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그 작고 낮은 자를 내가 섬기기 위하여 왔다. 그 가르침을 받았던 그 많은 사람들은 지금 자기보다 낮고 작은 그 사람을 뭐하고 있습니까? 꾸짖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던 허다한 무리, 그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이 귀에 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기 원해서 예수님을 따르고는 있지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들에 대해서 그들은 변화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나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인가 허다한 무리인가? 간단합니다. 주님께서 내게 가르쳐 주시는 그 가르침을, 그 가르침 속에 내가 엎드리고 내가 죽고 내가 따르고 있다면 우리는 제자가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난 여전히 예수님과 함께 있고 여전히 주님을 따르고는 있지만 그분의 가르침이 내 삶에 들려지지 않고 느껴지지 않는다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내가 내 삶이 변화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여전히 주님의 가르침 이후에 여전히 우리는 바디메오에게 손가락질을 하며 우리는 그를 욕하고 그를 꾸짖는 허다한 무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허다한 무리가 되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르는 그의 제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의 꾸짖음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바디메오의 진짜 멋진 믿음을 보게 됩니다. 바디메오는 어떻게 합니까? 지금 허다한 무리, 많은 사람들이 그를 꾸짖고 있는데 48절로 다시 돌아가면 그는 뭐합니까? 더욱 크게 소리를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열망이,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열망, 예수님을 만나면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바디메오도 예수님 처음 만나요. 소문만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그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열망이 모든 환경과 모든 상황을 뛰어넘어야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잘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 믿음에 도전을 하려고 해요. 예를 들어, 내가 이번 특세에 꼭 함께하겠다. 어떠한 상황 속에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나는 주님께 찬양하겠습니다 라고 결단을 하고 딱 나오면, 여러분, 모든 환경이 내 신앙생활과 믿음 생활을 도와줍니까? 아니면 환경이 나를 꾸짖습니까? 여러분, 내가 믿음의 결단을 하면 할수록 환경은, 주변 사람들은 끊임없이 우리를 꾸짖습니다. 이거 이래서 못하게 하고 저래서 못하게 하고 이것 때문에 안 되게 하고 저것 때문에 안 되게 하고. 그것이 한 명이면 내가 믿음으로 이기겠지요. 하지만 나를 꾸짖는 게 무리라면, 그것이 많은 사람들이라면, 그것이 한 가지의 일이 아니라 여러 가지의 일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내가 주님을 만나고자 했던 그 목소리와 그 의지를 환경에 의해서 우리는 압도당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의지보다 그런 환경을 우리는 환경에 의해서 아유야 이래서 안 되겠다, 저래서 안 되겠다, 우리가 요래서 안 되겠다. 그거는 환경이 나를 누른 게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열망이 부족한 겁니다. 여러분, 바디메오를 보십시오. 바디메오가 받았던 상처는 뭐겠습니까? 바디메오 항상 무시를 당했고요, 맨날 실패했을 거고요, 맨날 좌절하고 절망감 속에 그러한 모든 상처를 안고 살아왔던 사람일 거예요. 그러니 그러한 상황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또 큰 목소리로 꾸짖고 있을 때 바디메오는 주눅들지 않았습니다. 왜요?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의 열망이 모든 꾸짖음을 이겨내고 더욱더 크게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 환경을 뛰어넘어야 됩니다. 상황에 압도당하지 마시고 상황을 이끌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결단은 우리가 어떠한 환경과 상황 안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마귀는 끊임없이 내가 주님을 만나지 못하도록 방해를 할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주님을 만나는 순간 모든 환경이 일순간 달라질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이죠. 바디메오가 그랬어요.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나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을 거라는 그 믿음과 그 확신, 바디메오에게만 있었어요. 여러분, 오늘 내가 주님을 만나면 모든 상황과 모든 환경이 달라질 줄 믿습니다. 내가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러한 믿음이, 그러한 믿음의 행보가 정말 모든 꾸짖음을 이겨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혹시 내가 믿음의 결단을 하였는데 누군가의 꾸짖음이 있다면 여러분 더욱더 크게 소리 지르십시오. 환경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사람들에 의해 포기하지 마십시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더욱더 크게 외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던 원인, 나의 연약한 모습으로 나아갔다는 겁니다. 뭐라고요? 나의 연약한 모습으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보면 우리는 산상수훈, 산상보훈의 말씀이라고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그러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사역을 시작하실 때 이제 첫 번째 어떠한 주제를 가지고 쭉 이제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산 중턱에 이르러서 쭉 제자들을 가르쳐 주시는 그러한 이제 내용인데요. 그 산상보훈의 첫 번째 주제는 8가지 복, 우리가 흔히 말하는 팔복이라는 그 말씀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그들이 알고 있었던 이제 복에 대한 개념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야 진짜 복은 이러한 거야라고 정말 하나님께서도 인간을 만드시는, 인간을 창조하신 그 날에 복을 주시고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이제 사역을 딱 처음 시작하셨을 때 먼저 그 복이 무엇인지, 그들이 알고 있던 복이 잘못됐으니 내가 진짜 복은 이런 거야라고 해서 그 8가지의 복을 딱 가르쳐 주시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 팔복의 말씀 중에 첫 번째 복이 무엇이죠? 뭐가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래요. 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대요. 자, 보십시오. 우리가 작고 연약하고 배고프고 굶주리고 가난한 자가 되는 것이, 그것이 복이래요. 우리가 생각하는 복은요, 설령 내가 작고 연약하고 부족했던 사람이 우리가 풍족해지면 그때야 비로소 우리는 그것이 복이라고 생각을 해요.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가난해지는 것, 작아지는 것, 연약해지는 게 복이래요. 증명해 드릴게요. 여러분, 바디메오가 부자였다면 예수님을 만났을까요? 예, 부자였다면 세상이 가져다 주는 복은 다 받았겠지요. 하지만 예수님을 만나는 복은 얻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마가복음 10장에 또 한 명 등장하는 그 귀한 가르침이 있죠. 누가 등장하죠? 바디메오와 정반대되는 사람 누구 있습니까? 부자 청년이죠. 여러분, 부자 청년은 복 받았습니까? 복을 차버렸습니까? 왜요? 부자 청년은 어려서부터 율법 다 지켰잖아요. 부자 청년은 게다가 부자잖아요. 복 받은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우리는 부자 청년은 불쌍하다고 하고 바디메오는 복을 받았다고 합니까? 바디메오가 어렵다가 눈을 떠서 복 받은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복 받은 겁니다. 부자 청년이 왜 복을 받지 못하고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서 왜 근심하며 돌아갔는 줄 아십니까? 부자 청년은 그가 늘 고민하던 그 영원한 하늘나라를 얻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진짜 복은 이 생에 있지 않습니다. 영생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그 영생을 얻기 위해 끊임없이 내게 다가오는 그 나의 연약함과 나의 자금이 나의 자랑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나에게 어려움이 없으면 우리가 기도하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연약해지지 않고 내가 작아지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구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나에게 오는 진짜 큰 복은 무엇인가? 내가 작아짐에 우리는 더욱더 감사하고, 내가 연약해짐에 감사하고, 내가 맹인이었고 거지였기 때문에 모든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러한 큰 믿음, 큰 담대함이 그 안에 생기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나의 환경을 탓하지 말고 나의 환경 속에서 주님을 더욱더 크게 부르짖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모습이 되는 줄 믿습니다. 바디메오는요, 예수님께 나아갈 때 어떻게 나아갑니까? 나의 작고 연약한 모습이, 주님 좀만 기다려보세요, 내가 이것 조금 해결이 되면 그 다음 나아갈게요. 내가 지금 주님 앞에 나아가기에 너무너무 누추해서 이 누추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라고 어떠한 핑계도 되지 않아요. 내가 처해 있는 그 작은 모습으로, 그 작고 연약한 모습으로 주님께 나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작게 느껴지고 때로는 우리가 연약하게 느껴진다면, 우리가 아까 불렀던 찬양이잖아요. 주어진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내가 주어진 상황 속에서 내가 무너질지라도 예수님의 능력이 나를 붙잡아 주네. 여러분, 항상 내가 때로는 작게 느껴지고 작게만 보여지고 작게만 느껴질 때에도 우리가 그 주님을 더욱더 부르짖고 우리가 그 연약한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부자가 천국에 가기 어려운 이유 왜 그렇습니까? 그는 강하고 큰 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왜 불쌍해요? 내가 왜 연약해요? 저는 불쌍하지 않아요. 내가 뭐가 부족해서요? 부자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들을 귀가 없고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따라갈 수 없고 예수님의 초청마저도 걷어차버리는 그러한 사람이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더욱더 불쌍한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이 조금 안 이쁘지만 이렇게 바꿀게요. 여러분, 더욱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나의 심령이 가난한 자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던 세 번째 원인은요, 은혜의 때를 놓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은혜의 때를 놓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 46절과 47절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 볼게요. 그들이 여리고에 딱 이르렀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로 나가실 때에, 제자들과 함께 여리고로 나가실 때에 딱 한때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그 곳을 지나서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 계속 이동을 하고 계시는 그 한때, 그때에 이제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진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아 있었어요. 어디에서 주님을 만납니까? 길가요. 길가는 어떠한 곳입니까? 내가 그냥 지나가는 상황, 나의 일상입니다. 내가 어떠한 특별한 목적과 특별한 이유를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지나가는 일, 지나가는 환경, 그냥 지나가는 길가 속에 나사렛 예수시라는 말을 듣고 소리를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나아갑니다. 은혜의 때를 놓치지 않는 사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지금 여리고에 머물러서 계속 그곳에서 사역을 하시는 게 아니라 이제 그 여리고를 떠나실 때에, 여리고를 마지막으로 지나가실 그때에 바디메오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질문 드릴까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날 때는 언제입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는 언제입니까? 그것은 바로 내 인생의 길가입니다. 그때가 언제가 될지, 어디가 될지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그 모든 것들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모하고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짖을 그때에 어떠한 일들과 어떠한 상황이 벌어질지 몰라요. 바디메오에게 있어서는 어쩌면 지금 이 한때는 언제입니까? 내가 하루를 살면서, 내가 한 달을 살면서 어쩌면 욕을 제일 많이 먹었을 때일지 몰라요.
내가 1년을 살면서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가장 많은 꾸지람을 받을 때일지 몰라요. 누가 그 거지한테 그냥 무시하고 신경도 안 쓰고 지나가지. 그 거지에게 무리가 많은 사람이 그 거지를 세워놓고 이렇게 욕을 하고 하겠습니까? 하지만 바로 그때가 주님을 만날 때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이 예배의 때, 이 은혜의 때를 우리가 놓치지 않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를 더욱더 사모함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정말 그 치유하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기대함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주님을 나올 때 그냥 그러려니 이러려니 저러려니 하고 우리가 그러한 생각을 하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 오늘 이 새벽에 내가 주님을 만날 그 때를 누리길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이 예배 자리, 이 장소가 정말 내가 그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는 모든 나의, 주님께서 물으셨을 때, 주님, 내가 이렇게 응답받길 원합니다. 그 주님의 물음에 우리가 깨끗이 치유함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그럼 어떻게 그 바디메오라는 거지이고 맹인이었고 모든 사회적으로 버림을 받았던 그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던 원인, 우리가 세 가지를 나눠봤어요. 첫 번째, 나의 믿음이 많은 사람들의 목소리보다 더욱더 커지기를 소망합니다. 환경이 나를 꾸짖고 사람들이 나를 꾸짖을지라도 내가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나의 목소리가 우리가 더욱더 크게 소리 지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하고, 두 번째, 나의 연약한 모습으로 나아오십시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가장 좋은 시기는 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 이유가 아니라 나의 작고 연약한 모습으로 주님께 더욱더 큰 목소리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하고, 마지막으로 은혜의 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오늘이 바로, 지금 이 자리가 바로 주님을 만나고 변화될 때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섬겨야 할 사람, 그 사람은 나보다 작고 연약한 사람입니다. 내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다른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신 주님, 그곳에 많은 무리가 있었지만 그들이 섬겨야 할 사람이 누구인지 벌써 잊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나보다 더 작고 연약한 사람을 더욱더 높일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바디메오와 같이 그렇게 작고 연약한 사람이 아니라 정말 그 작고 연약한 사람이 어떻게 주님을 만났는지를 우리가 본받아 아버지 하나님을 더욱더 크게 부르짖고 모든 환경과 상황을 초월하여 우리가 주님을 따를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